창세기 43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7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베냐민 세대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함께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그 형 누구죠? 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지위를 편취하려고 한 일로 인하여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야밤도주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멀리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엄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도시죠. 삼촌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는 뜻이 피로함, 녹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램, 양이란 뜻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쓰이는 관계가 중요한데요. 레아와 라헬을 묶어서 다른 종들과 첩과 비교할 때는 바로 레아와 라헬은 본처를 상징하고 다른 종들은 첩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구도로 가지만 레아와 라헬을 단독으로 이제 각자를 비교할 때는 레아는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첫째를 사랑합니까? 둘째를 사랑합니까? 둘째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첫째 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다음에 라헬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온다는 것을 뜻해요.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라헬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딱 두 명이 태어납니다. 엄마가 같은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은혜를 뜻하고 라헬에게서 딱 둘이 같은 엄마에게서 은혜라는 엄마 아래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뜻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베냐민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접고 본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야복강을 눈앞에 두고 멈춥니다. 이제 저 강을 건너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지위를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형에게 돌아가면 본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을 쉬이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그날 밤 씨름을 하죠. 당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베냐민이 아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가장 마지막 자녀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점을 기억하세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야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가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요셉이었다. 그런데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위골이 되죠. 허벅지, 야렉이라고 하는 허벅지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위골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죠. 그 이후로 야곱은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식 기능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그 위골된 것이 야곱이 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생식 기능을 쳐서 야복 나루 이후로는 더 이상 야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왜 그 이름을 지어줬느냐?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야곱이 이겼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 속에서 져주신 단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장차 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져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부활하는 자가 되게 하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그 허벅지 야렉을 침을 당해서 저는 생식불능의 상태가 된 그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앞에 이라는 것이 3인칭 단수의 he라는 뜻입니다. he. 누군가가 다스린다. he reign. 3인칭 단수가 다스린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가 겨루 이겼다 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이름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신기하죠. 이제 야곱은 남들을 속이고 이제까지 사기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는 삶이었지만 이제 생산을 뜻하는 야렉이 부서지고 온전히 은혜만을 의지하여 은혜가 다스리시는 삶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스린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은혜가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은혜가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이제 생식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족장 시대에 아기를 낳는 능력은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11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이제 족장으로서의 권력과 어떤 권세와 그러한 명예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룩거리는 삶이지만 이제 자기의 불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인도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복강을 이제 건널 때 야곱이 생식불능 상태가 되고 그때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라고 했죠. 요셉. 하늘의 예수님인 요셉. 근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생식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죠.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샵이라고 해서 하나를 더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같은 은혜라는 어머니 밑에서 요셉
다음에 하나를 더 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렇지만 야곱을 생식불능의 상태를 만들었지만 그 생식불능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하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요셉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은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고, 야복강 이후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라는 라헬이라는 엄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다? 베냐민이다. 그래서 베냐민은 야곱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야곱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낳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끝없이 베냐민을 찾고 있는 구도가 야복강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시킨 교회의 출산과 만남을 끝없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냐민의 뜻은 벤과 야벤의 합성어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오른손, 베냐민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왼편에 앉습니까? 오른편에 앉습니까? 오른쪽에 앉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것은 의로움의 방향입니다. 구원의 방향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의로움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어느 쪽으로 쫓겨나갑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쫓겨나갑니다. 의로움의 상실을 말합니다. 쫓겨난 것이 동쪽이고 회복도 어느 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동쪽으로 의로움을 상실하면서 에덴 동쪽 오른쪽으로 쫓겨났고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을 회복시키는 방향도 서쪽이 아니라 뭐다? 동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곧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글로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쪽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서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픽처 속에서는 이미 그들은 거기서 어떤 불신이 예언되었던 것이죠. 동쪽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를 돌게 되고 40년 동안 돌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동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로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구원의 방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의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영광이 성전의 어떤 방향이 나와요. 그 영광의 빛이 성전의 어느 쪽으로 임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동쪽, 즉 오른쪽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구원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바로 구원과 의로움의 방향입니다. 요셉 이후에 한 아이를 더하실 것이 예언되었죠.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의로움을 주시면서 일으키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바로 은혜와 의로움으로 출생한 무엇을 나타낸다?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세대는 교회의 세대를 뜻하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생각할 때는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왜 은혜라는 그 라헬, 같은 은혜라는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끝없이 애타게 찾고 기다렸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냐민 세대인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셨고 또 그러한 애정과 사랑과 사모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대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애타게 찾고 그 형제들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유대인인 형제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은잔을 놓기도 하고 자루에. 그 모든 목적은 뭐냐?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에요. 베냐민을 찾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찾고 계셨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고 난 뒤에 요셉이 그 베냐민을 교회를 대우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을 먹이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졌는지 바로 바로는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시키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바로가 말을 하죠. 창세기 41장 55절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바로의 명령입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라 말합니다. 바로의 모든 권세가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말을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죠. 마치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이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러면 생명이 공급될 것이다. 마리아가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맞출 때에 기근을 먹였던 것처럼 또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권세를 가진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누구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었느냐? 베냐민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기근의 때였습니다. 지금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말세의 때입니다. 오랫동안 요셉과 베냐민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형들도 그리워했지만 특히나 은혜라는 그 라헬, 같은 어머니, 라헬이라는 은혜라는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교회인 베냐민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마음의 중심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더욱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더욱 풍성히 열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났을 때에 형제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초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요셉이 두 번째 나타냈을 때는 요셉은 자기를 형제들에게 나타내셨죠.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스파이로 고소하고 누구를 잡느냐? 시몬을 잡아둡니다. 인질로.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몬 죽여버릴 것이다. 시몬을 잡습니다. 시몬이란 뜻은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양식도 없고 시몬은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큰 계획은 뭐죠? 유대인들 아버지도 데려오고 자기 형제들도 회복시키고 먹이고 교회 베냐민도 데리고 와서 자기 가까운 곳에 두고 요셉이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놀라운 풍성함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던 것이죠. 요셉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시몬을 인질로 잡힌 뒤에 아버지 야곱에게 갔을 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생명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야곱은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이 나를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정말 나는 되는 일도 없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릴 때 죽음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이제 데려가서 죽게 생겼구나. 이 기근의 때에 이제 나는 망하고 집안도 망했구나. 이 야곱의 심정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 한 단어 속에 이 문장 속에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 비참한 현실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땠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장 은혜를 베풀 이 시점에 실제 당사자인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영어로는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against me. 모든 것이 all things가 against me.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야곱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에게 닥치는 눈물 나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좁은 시간에 갇혔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해석에 대해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세요. 베냐민을 가까이 두시고 야곱 또한 고센이라는 가까운 곳에 두시고 베냐민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이 다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들을 살게 한 곳이 고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뜻이 뭐냐면
near place,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사랑하는 제자들, 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느끼던 요한이 주님 가까이 품에 의지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까운 곳에 두시고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이 데리고 온 베냐민을 애굽의 궁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나게 돼,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보겠습니다. 너무나 설레는 순간이죠. 창세기 4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 기뻐서 혼자 뒤에 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베냐민과 형제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을 내립니까?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들은 빵을 기대했는데 요셉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십니다. over answer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정도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해도 아니야, 그보다 나의 어떤 형편을 보니까 그보다 좀 덜 응답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over answer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믿음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 교회를 만났을 때 요셉은 좋은 음식을 풀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식탁을 베풀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에 하신 첫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즉 교회에게 하신 요셉의 첫 말씀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였습니다. 은혜가 베냐민 세대를 찾아낼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출생한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섬기실 것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에 엄마가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위대한 여러분이 베냐민 세대가 어린 양의 램이라는 뜻을 가진 라헬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베냐민은 의로운 교회의 이름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요셉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베냐민의 세대의 출생을 고대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베냐민을 보고서 요셉은 너무나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을 추스린 뒤에, 그 감격을 추스린 뒤에 요셉은 명령합니다. 빵을 또 대접하고 식탁을 펼쳐라. 고기를 잡아라. 여기 베냐민 세대가 있다. 베냐민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베냐민을 보자마자 요셉의 명령이 뭐다?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베냐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았으니 기근이지만 창고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베냐민을 요셉이 어떻게 차별해서 편애하며 대우하시는지를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교회인 베냐민에게는 이스라엘인 형제들과는 달리 몇 배의 음식을 줍니까? 5배의 음식을 줍니다. 5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알레페, 길메, 달레, 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중에 5번째 해라는
그 알파벳이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해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레에게 넣어서 은혜를 넣어서 사라를 만들죠. 은혜를 부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교회에 은혜로 출생한 이 교회에게 5배의 식탁을 차려줍니다. 다른 유대인들보다 5배의 식탁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5배를 차려주시는 것은 베냐민인 교회가 바로 은혜의 세대임을 나타내고 교회가 누릴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거하기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이제 받을 것이다. 받는 자로 앉겠다. 이제 은혜 아래 거하기를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5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5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노아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함없이 이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노아라는 뜻 있죠? 노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5번째 등장할 때 은혜라는 문맥이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노아라는 것이 5번째 등장할 때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노아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라는 이름이 5번째 등장할 때 은혜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문장 자체도 뭐냐면 노아라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죠. 안식할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안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번역이 된 것을 보면 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 노아라는 단어가 5번째 등장하지 않아요.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노아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이 5번째 등장할 때 이 구절이 나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도 룻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 곳이 바로 룻이란 이름이 몇 번째 등장할 때? 5번째 등장할 때 등장합니다. 룻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룻이 5번째 언급될 때에 등장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놀랍죠. 이 5번째 등장할 때 은혜가 나온다는 것은 공급하심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5번째 언급될 때에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이처럼 오는 은혜를 나타내고 5배의 식탁을 받은 베냐민은 바로 은혜를 입은 교회의 세대를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식탁을 차려준 것은 바로 베냐민이 은혜의 세대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태어난 존재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라는 은혜를 고백할 때 이런 5배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딱 정하세요. 이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은혜 아래 은혜를 가까이 하세요.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교회인 여러분이 요셉과 가까이 할 때, 은혜를 가까이 할 때, 은혜 아래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요셉이 고센을 섬기는
베냐민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옷도 그죠? 형제들 한 벌씩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는 거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로움을 입고 또 의로움을 고백하는 여러분은 5배의 식탁과 5배의 풍성한 옷을,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옷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의를 붙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내가 화내는 건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거 없어도 된다. 나 화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일일이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도,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 놀라운 자극적인 뉴스와 드라마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사들이 넘쳐나죠. 그러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단의 어두운 영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막 그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도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잠식이 있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게 자꾸만 몰두해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다 베냐민 세대를 선포하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센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히 섬기십니다. 5배의 식탁을 나에게 차려주십니다. 이렇게 베냐민 세대로서의 정체성을 은혜 받은 자임을 늘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런 자극적인 어떤 내용과 기사와 또 공격으로 인해서 잠식했던 어둠이 싹 거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우울증이 있든지 불안에 있든지, 그래서 어떻게 자꾸만 해결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내 영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의 자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베냐민 세대에게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5배의 넉넉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근을 먹일 창고로 여러분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베냐민에게 5배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베냐민 세대를 기근을 먹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어떤 어둠과 공고함과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은 세대입니다. 여기로 자꾸만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기를 요청하십니다. 베냐민 세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고센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모든 은혜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셔놓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몇 가지겠어요? 5가지가 나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평생 잊지 않는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세요. 믿음 가운데 자녀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내 자녀가 나의 삶이 불안해서 미칠 때가 있죠. 이때 주님의 명령은 그의 골똘히 잊지 말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이상을 약속하시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셋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것이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실 것이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over answer, 더욱 선하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여러분 항상 청춘일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그 옛 날개 털을 다 갈아서 새롭게 하죠. 새롭게 해서 날아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청춘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주께 구하든지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자야,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아들이라 불렀고 하나를 더한다라고 했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하나를 더한다는 것이 밝혀집니까? 아들 하나. 요셉에게 베냐민은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자기 동생을 보는 시각은 뭐다? 아들인 거예요. 아들. 같은 은혜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아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낳은 아들이죠.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또 요셉이 소자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베냐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영이 뭐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 세대가 무엇보다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은자와 긍휼을 관씌우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가장 프라이머리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가까이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도 아닌 바로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이런 축복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5배의 준비한 것이 5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의의 고백 아래 두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섬기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광야에 다리가 부러져서 양 한 마리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구원하죠. 그 양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양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양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양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죠? 발버둥 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나의 의로 막 하려는 것이에요. 내가 막 일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실 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섬기시는 것을 마음껏 허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요셉 앞에 왔을 때에 베냐민이 바로 요셉 앞에 왔어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잡혀 있었죠. 시몬이 풀려납니다.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이 예수 앞에 섰을 때 듣지 못하는 시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샤마 샤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맨날 외치죠. 그렇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뭐다? 시몬, 듣지 못한 포로가 된 시몬이에요. 베냐민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베냐민을 사랑했을 때 시몬이 풀려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고 교회가 은혜 아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베냐민을 고센이란 자기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이것이 첫째 되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며 큰 권능으로 다스리는 삶은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나의 자기 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우시며 아름다우신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영광을 고백할 때 그분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역으로 급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초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사역으로 막 달려가면 모든 것이 막 잘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주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낙심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상황이라면 엘리야처럼 큰 권능을 보인 후에도 낙심하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나 크게 막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주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다? 주님 가까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주장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내 잔이 흘러넘친다.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막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잔이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생명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서 흘러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잔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잔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고갈될 뿐이에요. 상처를 줍니다. 자녀를 비난하고 하죠. 여러분의 잔이 충만히 뭐라고 해도 세상에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잔이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누가 비난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때가 되면 비난은 멈추고 화살은 꺾이고 잔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흘러넘쳐서 애굽의 기근을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창고가 되는 그러한 베냐민 세대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생한 베냐민 세대임을 주님 고백하고 또 기뻐합니다. 야곱이 생식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을 출생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공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의 삶도 은혜 아래 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초조하게 하고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에는 내가 나의 의를 붙잡고 있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것 아니어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건 내버리고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5배의 은혜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 마음껏 나를 사랑하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는 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할 때에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의 5배의 삶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창고로 넉넉한 창고로 기근의 이 땅을 먹이는 풍성한 세상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 아직도 나의 의를 나의 삶의 기초와 나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음을 자꾸만 생각함으로 인하여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초조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고백할 때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고 갈릴리에 폭풍이 치더라도 나의 믿음의 중심에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그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 청춘으로 만들어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자 되기 전에 먼저 앉게 하여 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식의 영이 임할지어다. 나의 폭풍 같은 영은 잠잠해질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안식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베냐민 세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출생시키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5배의 축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베냐민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애굽을 살리는 하늘의 창고로 우리를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의 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초조함과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문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5배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기근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요셉 앞에 베냐민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던 것처럼 늘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기근을 살리는 생명의 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먹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태어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